네, 바울의 공동체 사상 우리 함께 보는데 오늘 참여와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자, 먼저 이제 바울 서신에서는요, 이제 제사장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다른 서신,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지만 바울 서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제사장의 어떤 섬김이란 말도 이제 한 7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또 대부분 어떤 은유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비제의적인,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어떤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들, 아니면 이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복음으로부터 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섬김이라고 표현하죠. 또 이제 예배라는 말도 이제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로마서 1장 9절이나 아니면 12장 1절에서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의 어떤 삶의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든 아니면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든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다 어떤 제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는 실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반대로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은유적이나 또 비제의적인 부분에서 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하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또 바울이 섬긴다는 것과, 그죠? 제사장으로 섬긴다는 것과 또 신자들이 저 하나님 섬긴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좀 구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은 이제 구약하고는 그래도 더 다르게 발전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어떤 제사장과 평신도라는 구분이 있었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 섬김은 조금은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중재하시는 제사장이 있다라고 이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또 이것을 대신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참된 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으로 선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평신도와 제사장으로 있었던 어떤 구별을 없앤 것이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때 성직자 평신도라는 것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 그와 같은 어떤 그 평신도 위에 있는 어떤 계급으로서, 그죠? 중재하면서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고, 다만 모두가 제사장이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도가 가지는 특별한 어떤 또 구분되는 역할이 있죠. 그 섬김이 조금 다르다는 것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똑같이 모두가 형제 자매고 모두가 제사장이지만 또 함께 다른 어떤 섬김을 한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또 이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섬김들을 함께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 우리가 머리, 또 통치자라는 뜻의 이제 어떤 말들이 있죠. 자, 이 얘기는 어떤 특정한 개인한테 쓰지 않았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쓰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에베소서 2장이나 6장에는 그 어떤 악한 영과 관련해서 또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이제 사용되죠. 또 그리고 직분의 위엄을 강조하는 어떤 티메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그 직분에 부여한 권력을 강조하는 티미오스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회를 묘사하는 말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의 섬김을 묘사하는 이제 말로서 말 그대로 흔히 하는 디아코니아, 뭐 섬김이라고도 그냥 말하죠. 자, 이 말들이 이제 사용되죠. 자, 이 섬김이라는 말은 이제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것, 또 그냥 섬김 이렇게 이제 보통 사용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그 임무나 아니면 그 수행하는 사람이 중요할 수도 있고 덜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섬기는 종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섬기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임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 의존돼 있다라는 것을 다시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바울은 또 이 말을 이제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 대해서 이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면서 이제 사용하고 있죠. 앞서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썼던 섬김이란 말과 조금 구분하려면 이제 봉사라는 말로 이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3장 8절이나 이런 데 보면 성령과 관련해서 이 말을 쓰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이런 섬김을 계속 이제 촉진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오셨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이제 머리가 되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위에 어떤 다른 지체들 위에 올라서 지배하는 그런 어떤 권리의 힘을 가진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개인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목사나 장로 뭐 이런 사람들도 똑같죠. 물론 다스린다라는 말을 쓰지만, 자, 그것은 그런 어떤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그래서 인격적인 어떤 지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교회를 어떤 감독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하겠죠. 자, 우리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바울은 이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성령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전제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안 받고 그래서 성령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죠. 이제 지역교회 안에 등록하는 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정말 이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의롭다 안 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 안에서 동일하게 이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성령 안에서 열매를 이제 맺기도 하고요. 또 은사를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되기도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사람이 신령하다 할지라도 이 안에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린 유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변화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부분도 다 성숙도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만큼 누군가는 더 아직은 육신적일 수 있고 누군가는 좀 더 영적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공동 책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같은 것을 볼 때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계속 이제 상기시키게 되고 그 책임을 이제 다하라라고 이제 촉구하는 것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편지 자체도 그런 어떤 공동체 전체를 수신자로 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처럼 어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어떤 그 운영에 대한 이런 책임들을 공유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나 이런 데 보면 실제적인 어떤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교회 자체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으로 어떤 사도적인 어떤 팀 안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도 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좀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우리 복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서로를 좀 돌아보는 것들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을 서로 지며 서로 가서 돌아봐라. 또 피자 겉면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들이 꼭 개인적으로만 이루어진 것만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물질을 가지고 나왔고 그것의 필요에 따라서
사도들이 아니면 교회가 그렇게 나눴다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균형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징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다른 지체가 잘못을 하고 그래서 징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두세 사람이 말을 했지만 듣지 않았을 때 함께 그 앞에서 이제 말을 하게 되겠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 출교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과정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그 일들에 이제 개입한다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수준에서 안 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게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데,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장로나 이런 어떤 사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런 징계에 대해서 이제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앞서 이야기한 어떤 다스린다는 의미가 좀 여기서 이제 주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떤 같이 어떤 교제하거나 식사를 하지 마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이제 내보내는 것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 모든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회개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마지막 이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책임이 이제 공동체로 하여금 다시 이제 헌신을 더 깊게 하고 또 미래의 발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모색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서로 권하고 또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라.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말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사의 머리 대신에 예수님께까지 자라가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가장 이제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사들을 서로 나누고 평가하기 위해서 참 함께 모일 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여러 가지 보완적인 방법으로 또 지체들을 통해서 또 함께 이제 인도받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파트 이제 가정교회와 관련된 얘기를 더 이어갑니다. 자, 전통적인 교회 역할을 함께 보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가정교회 선교사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분명 가정교회로 이제 전환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가정교회 운동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죠. 선교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교회들이 있을 텐데 이런 교회들한테 이제 자립적으로 어떤 가정교회를 수립하는 것들을 고려하게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싶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떤 손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는 살아있는 선교적 노력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단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가정교회 개척자들을 택해가지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가정교회 네트워크로의 전환입니다. 자, 어떤 전통적인 교회는 공동체 전체가 이제 가정교회 네트워크로 재조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일순간에 그렇게 하는 것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들이 조금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먼저 소모임에 대한 경험들을 이제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소그룹 사역이 성숙하게 되면 자, 그것을 이제 셀 모임으로 복음적 어떤 셀 모임으로 발전시켜서 더 가정교회 비슷하게 이제 갈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이후에 이제 아예 건물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 내려놓고 아주 이제 가정교회 네트워크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미 앞서서 얘기했지만 소그룹을 가진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구성된 교회로 또 소그룹이 곧 교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우리 교파와 선교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교단 자체가 어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최선의 방식, 또 어떤 성경적인 방식, 이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 또 당면한 현실과 또 협력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제 가정교회 운동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려면 이런 어떤 후원들이 또 필요하기도 하죠. 첫 번째 인식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교단과 선교단체는 우선 이제 신약 시대에서 시작된 가정교회가 어떤 소그룹이나 셀 모임과 다른 또 아니면 선교단체하고 다른 어떤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파송인데요. 가정교회를 지원하고 싶은 이제 단체는 가정교회 운동의 그 DNA에 맞게 이제 지도자를 이제 파송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이걸 위해서 기존 교파들은 지도자를 이제 전통적인 역할이나 범위 안에 이제 묶어두려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롭게 또 지도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강화입니다. 자, 이미 기존의 기독교 단체들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 사람한테 재정을 후원한다든지 아니면 지도자들에게 신학교 과정이나 그런 어떤 교육 또는 교재 마련한다든지 지도자들 간의 연합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속 가정교회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원들이 계속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이제 촉진시키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정인데요. 자, 교파나 선교단체는 기독교 공동체의 시각에서 가정교회가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정당성을 얻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시작할 때 현재 참여하지 않는 개인이나 또 교회나 이런 것들이 장래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전통적인 교회에는 이제 선택 폭이 그리 넓지 않은데 이제 그런 어떤 전통적인 형식에서 가져본 적이 없는 추가적인 기회를 이제 교인들한테 더 제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개혁입니다. 어느 작은 교단들이 어느 날 이제 모든 기존 조직을 정리하고 이제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런 일을 할 정도로 되게 용감한 그런 교단이나 선교단체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 다른 단체한테는 또 그런 교회 구조로 중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어떤 부르심이 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정교회 운동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